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다니엘 6장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서 15절입니다.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 6장 10절에서 15절, 구약 1242쪽에 있습니다. 10절부터 15절 우리 같이 교독으로 읽고 마지막 15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같이 읽습니다.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아멘. 성도님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정말 빠른 시간에 격리 해제를 받고 이렇게 나와서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을 배울 수 있어 참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자리 부재 가운데 우리 원로 목사님, 또 박상훈 목사님, 우리 당회원들, 우리 성도님들께서 또 잘 지켜주셔서 우리 예광교회가 또 든든히 더 세워져 나가는 줄 압니다. 그래서 그냥 감사한 것 뿐이고요. 그냥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뤄가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것을 개인적으로는 좀 많이 생각하는 시간이었고, 그리고 진짜 거꾸로잖아요. 제가 온라인 예배를 제가 거꾸로 드리면서 목사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고, 그러면서 또 성도님들의 마음이 어떨까, 이런 여러 가지들을 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코로나로 인해서 신년 특별 금요기도의 마지막 시간을 갖지 못했는데요. 오늘 일부러 문자는 보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님들 중에 또 노년에 또 어머니를 모시는 분도 계시고, 또 지금 오미크론 확산 일로 가운데 또 이제 가정에서 또 이렇게 많이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셔서 제가 괜히 문자 보내면 좀 부담스러워 하실 것 같아가지고요. 그냥 오늘은 이렇게 해서 신년 특별 금요기도회를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그 습관적인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골방의 기도에 이어서 이제 하는 겁니다. 오늘 다니엘을 통해서 습관적인 기도의 중요성을,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페르시아 사람이 아니고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주변에 있는 페르시아 사람들이 페르시아 왕에게 총애를 받고 있는 다니엘을 굉장히 싫어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수들이 다니엘을 제거하기 위해서 계획을 하나 짰는데,
명분을 만드는 것인데 그게 무엇이냐 하면 나라에 대한 충성심을 명분으로 삼아서 왕은 신과 같은 존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땅 가운데 수많은 종교가 있고 그 종교 위에 기도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한 달간만 왕은 신 같은 존재이니까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고 왕에게 기도하고 절하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떻겠습니까?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있는데 우리가 다 인정하지만 나라에 대한 왕에 대한 충성의 맹세의 의미로 한 달간만 자기가 믿고 있는 신에게 기도하는 것을 멈추고 왕에게만 기도를 합시다. 그 계획을 짰습니다. 그래서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또 나라가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왕의 입장에서는 참 괜찮은 제안이니까 허락을 하고 법령으로 공포를 했습니다. 앞으로 30일 동안 자기들이 믿는 신에게 기도하지 말고 나에게 절을 하라. 그렇지 않으면 풀무불에 들어갈 거다.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여러분, 평소에 기도하지 않는 분들은 평소에도 기도를 안 하는데 명령을 내려서 기도하지 말라고 하니까 이게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나는 원래 기도하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잘 됐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한번 그냥 정직하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나라가 저에게, 목사인 저에게, 신자인 성도님들에게 30일 동안 기도하지 마세요. 기도를 멈추세요. 절대로 기도하지 마세요. 그렇게 명령을 내린다고 하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그냥 마음 편하게 지나가는 게 가능할까요? 처음에 생각할 때 30일 기도하지 않는 거 쉽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진지하게 내 삶을 되돌아보면 식사를 할 때나 침대에서 일어설 때 직장에서 일을 하거나 잠을 자기 전에 새벽에 나와서 기도를 할 때 주일날 예배 나와가지고 기도하거나 찬양을 할 때 30일간 기도하는 걸 멈춰라 이렇게 하는 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니엘에게 기도를 멈추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과 똑같은데요. 본문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다니엘은 숨 쉬는 것을 멈춰라 그렇게 말하는 것과 거의 비슷하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다니엘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내가 죽을 수는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멈추는 건 불가능해요. 사람이 호흡을 멈추면 죽듯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멈추라는 거는 나보고 죽으라는 것인데 죽을 수는 있는데 살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하루에 3번씩 기도했던 습관 이거는 멈출 수 없다. 그것이 다니엘의 기도의 습관이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다니엘이 처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의 나이를 많은 주석가들이 중학생 정도 나이를 보거든요. 그러니까 한 15살에서 17살 사이입니다. 그리고 다니엘 6장에 나와 있는 다니엘의 나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을 포로로 잡아서 바벨론으로 끌고 왔고 느부갓네살이 죽고 그리고 느부갓네살의 후임왕이 죽고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 메데하고 페르시아, 지금의 이란이거든요. 그 나라가 세워지고 그리고 새로운 왕이 세워졌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 1장과 다니엘 6장 가운데는 시간의 차이가 60여 년의 시간이 흘렀거든요. 그러니까는 다니엘 6장은 다니엘의 나이가 최소 75세에서 80세가 되는 나이입니다. 다니엘이 하루에 3번의 기도하는 습관을 언제부터 가졌는지 우린 잘 몰라요. 그런데 느부갓네살에게 잡혀왔을 당시 다니엘 1장을 보면 다니엘이 결심을 하죠. 뜻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구약 율법에서 이야기한 음식 외에는 다른 음식을 먹지 않겠다라고 결심을 했습니다. 근데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다니엘이 하루 3번 기도했다라고 하는 결심을 언제 했는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 한 가지가 있는데 다니엘을 제거하려고 했던 원수들이 다니엘에게 30일간 기도하지 말라고 하면 그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 저 사람은요. 죽으면 죽었지 자기가 믿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습관 그건 절대로 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 판단을 정확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이 총애를 받아요. 그러니까 총애를 받으니까 그를 제거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지금 대선을 앞두고 공무원으로서 썼던 금액에 대해서 지금 뭐 그렇게 공금을 막 그렇게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뭐 네거티브 전쟁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지금도 이런데 이 당시에 다니엘의 그 부정, 뭐 축제, 부정 축제라든지 부정으로 했던 모든 것들을 찾아보지 않았겠습니까? 다니엘이 맡고 있던 도는 120도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불의를 행하거나 부도덕하거나 뇌물을 받거나 다니엘을 제거할 수 있는 온갖 비리를 다 찾아봤는데 어떤 거예요? 없어요. 다니엘은 깨끗해요. 그런데 원수들이 한 가지 확실한 거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저 사람의 신앙의 습관을 볼 때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는 습관을 멈추라고 하면 저 사람은 죽으면 죽었지 기도하는 습관 절대로 안 멈출 거다.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원수들이 했던 대로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습관을 모든 것이 잃어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어떻게 해요? 절대로 그 습관을 멈추지를 않는 겁니다. 그것을 보면 여러분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살아가면서 그 마음속에 주장하고 있었던 마음은 딱 한 가지입니다. 망할 수밖에 없었던 조국 이스라엘,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패, 부정, 죄가 가득한 이스라엘, 그 망할 수밖에 없는 나라가 멸망하는, 조국이 멸망하는 걸 뒤로 보고 바벨론으로 와서 세상의 명예와 성공이 주어집니다. 승승장구를 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은 딱 한 가지인데 내가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승승장구하는데 내가 여기서 성공하고 권력을 얻고 행복하게 사는 게 내 인생의 목적이 아니다. 그 마음을 품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다니엘은 이 세상 어떤 곳에 갖다 놓아도 하나님께서 어떤 성공을 줘도요. 어떤 고난을 줘도요. 지금 고난이잖아요. 다니엘이 총리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고난이 와도 다니엘의 마음 가운데 있는 딱 한 가지 마음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무슨 상황 속에서 나를 두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에 대한 소원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가 다시 회복이 될까? 그것이 다니엘의 인생의 목적입니다. 바벨론에 잡혀서 지금까지 60년 동안 만들어진 습관인지 아니면 어릴 적 부모님의 그 기도하는 등을 보고 배웠던 건지 정확히 알 수는 없는데 잡혀와서 기도했다고 해도 몇 년을 습관적으로 기도한 거예요? 60년을 기도를 했습니다. 60년이에요. 성도님들, 이번 신년특별 금요기도회를 통해서 제가 이 전 시간에 골방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2가지를 꼭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성도님들이 사무실에 계시든지 직장생활 속에 계시든지 교회에서 목회자가 사역을 하든지 가정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골방에 들어가셔서요. 그냥 10분만 하시면 됩니다. 10분에서 15분이요. 그것을 평생 하시면 좋겠어요. 골방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내 속에 있는 진짜 마음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진짜 속에 있는 마음을 다 털어놓으세요? 그럼 그렇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근데 골방의 기도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아무도 없는 자리에서 하나님과 단둘이 하루 10분씩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내 안에 있는 진심을, 내 마음을 바라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장소에서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의 나를 향한 마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두 번째 부탁하고 싶은 게 뭐냐? 습관적인 기도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루터가 살았던 중세 시대 때 모든 교인들의 습관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 밀레의 저녁종이죠. 그 작품을 보면 예배당에서 종소리가 나면 하던 일들을 다 멈추고 기도를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루터가 전직 수도사였어요. 그러니까 수도사들은 기도를 하루에 몇 번을 하냐면 7번을 합니다. 근데 루터가 유명한 것은 종교개혁으로 유명한데 사실 루터가 유명한 것은 다른 게 아니고 그분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분이 했던 유명한 말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나는 하루에 2시간씩 기도합니다. 저도 목회자로 하루에 2시간씩은 꼭 기도하기를 소원하는데 여러분 루터가 하루에 2시간씩 기도한다 그래요. 그러면서 했던 말이 뭐냐면요. 내가 하루에 2시간씩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바쁘거나 분주할 때는 나는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되세요? 바빠요. 그런데 바쁘니까 3시간을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거든요. 여러분 신앙의 초년병 시절 때는 일이 있어야 기도를 합니다. 예. 그리고 기도를 하면서도 어떻게 기도하죠? 기도는 해놓고 내 계획대로 합니다. 그럴 때가 많습니다. 객관적으로 보시면 그래요. 아니 왜 그러냐? 기도를 그렇게 오래 하시고 그렇게 기도를 평생 하시는데 마음이 안 바뀌어요. 하나님을 알아가지 않아요. 믿음도 중요하고 소망도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랑이 풍성하기를 원하시거든요. 근데 기도가 길어지고 습관적인 기도를 할수록 바리새인적으로 바뀌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왜 그렇죠? 기도는 기도대로 하고요. 내 일은 내 계획대로 합니다. 그것을 끊을 수 있는 방법이 골방에서의 기도고 두 번째가 습관적인 기도인데 이 루터의 이 이야기. 평소에는 2시간 기도하는데 바쁘면 3시간을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유학 시절 박사과정 하면서 논문을 쓸 때 하루에 뭐 2페이지, 3페이지 쓸 때도 있었는데 어떨 때는요. 하루에 한 줄도 안 나갈 때가 있었습니다. 어떨 때는 잘 나가는데 어떨 때는 안 나가요. 그래서 왜 안 나가지?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진짜 열심히 썼는데 또 지우고 또 지우고 또 지워서 아침 9시에 가가지고 뭐 저녁 10시까지 공부할 때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10시에 집으로 올 때 보면 한 줄도 안 썼어요. 그런데 어떤 날은 그냥 이게 술술 써줘요. 그래서 20줄, 23줄 그렇게 썼거든요. 내가 아무리 바빠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셔야 되거든요. 요번에 코로나 확진으로 이렇게 집에 있으면서 얼마나 먹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먹고 그러겠어요. 그런데 제 마음은 어디가 있는지 아시죠? 제 마음은 어디 있었을까요? 늘 교회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전화하셔가지고 야 지명이가 한 건 했다. 야 담임 목사 가정에 야 코로나가 터졌냐? 백장로님 전화하셔가지고 목사님 누구 원망도 하지 마세요. 걱정이 되셨나 봐요. 그냥 이 기회에 쉬세요. 근데 여러분 그게 제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네. 마음은 부산한데요. 하나님은 가만히 있으라는 거였거든요. 오히려 아이들하고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아내는 그동안 하지 못했던 그 집안의 그 좀 디테일한 부분들을 이게 좀 더 찾고 청소도 하고 뭐 그렇게 했어요. 오히려 막내가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빠 언제 나가? 그래서 요번 주 수요일부터 나갈 거야. 그랬더니 안 나가면 좋겠대요. 네. 그래서 그냥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 기도에 대해서 제가 그 시간에 막 기도해서 하나님 7일 만에 나가게 해주세요. 아니 그냥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셔가지고 제가 이런 기도 하지 않았습니다만, 만약 그렇게 기도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기도가 이루어지겠습니까? 그 기도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를 놓고는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지? 그것을 놓고 기도하다 보니까 그동안 우리 아이들하고 얘기를 좀 많이 못했구나. 그런 것도 있었고, 또 성도님들은 다 예배를 드리시는데 저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온라인 예배가 실상은 이렇겠구나. 그런 것도 생각을 하고요. 또 원로 목사님, 또 박상환 목사님,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 집사님들의 존재가 얼마나 귀한지, 하나님은 다 합력해서 선을 이뤄 가시는구나. 그러니까 오히려 기도가요, 더 편한 기도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이 있을 때 바빠요. 바쁠 때 2시간 기도하는 거를 1시간으로 줄일 수가 없어요. 왜요?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뭐가 있죠? 사람이 마음으로 그 길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거든요. 저는 루터의 그 말이 예전에도 깨달았는데 요번에 10일의 과정을 거치면서 루터가 했던 말은 이 말이 맞겠구나. 나에게 처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기도는 계속 나올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바쁜 가운데 행여나 내 계획대로 될까 봐, 내 뜻대로 될까 봐요. 기도가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바쁠 때 오히려 그 일을 놓고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니까요. 여러분, 기도의 힘이 거기 있습니다. 너무너무 바빠서 내게 주어진 시간으로 할 수 없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2시간 기도해가지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언제 해결되죠? 3시간 기도하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5일 기도해서 안 될 걸 10일을 기도를 시키고요. 10일 기도시켜서 안 될 것을 한 달을 기도를 시키시는 거예요. 무슨 말을 제가 하고 싶냐면 기도의 양을 늘리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습관적으로 하도록 내 삶을 끌어가신다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우리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내 기도를 하고, 그리고 다시 가서는 문제를 가지고 내가 씨름을 합니다. 그럴 때가 많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건 무엇이죠? 그 자체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습관적으로 기도할 때 무엇을 묻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는 자리에 씁니다. 내가 오늘 풀어야 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를 하면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모르겠는데 그것이 한 달, 2달, 10년, 20년, 30년을 기도하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역사해 가시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응답을 받고 걸어갑니다. 루터가 기도의 은혜와 능력을 그렇게 경험했습니다. 평소에는 2시간 기도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바쁘고 어려운 일이 겹칠 때는 그때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자연스럽게 풀어주시는 거예요. 사실 저는 요번 주까지도 못 나올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냥
우리 아이들 다 소급해가지고요. 그냥 빨리 나오게 해주시더라고요. 딱 10일 만에 나왔는데,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성도님들, 브라도 로렌스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그 하나님의 임재의 연습이라고 하는 책을 번역이 됐는데 그 책을 쓰신 분입니다. 이분이 수도 원장도 하셨지만 중세시대 사람이거든요. 이분이 수도원에서 식당 일을 하셨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식당 일을 해야 되니까요. 그 많은 수도 원생들을 밥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밥하고 밥 먹이고 나면 설거지하고 그러면 또 점심이에요. 그러면 또 점심 준비해가지고 밥 먹이고 그러면 또 설거지해야 되고요. 그러면 또 저녁이에요. 그러면 저녁 준비하고서 또 밥을 또 먹고 나면 또 설거지하고 나면 이제 해가 지니까 빨리 자야 되는 거예요. 새벽에 일어나야 되니까. 그런데 이분이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생활을 하시는 분인데 그런데 이때까지 살았던 그 어떤 수도사보다도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과 임재를 동행하며 살았던 사람이라고 누구나 다 인정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분이 어떻게 하나님과 임재를 경험하면서 살았겠습니까? 그것은 내가 바쁘니까 더 기도하는데 무엇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내 삶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늘 기도하는 자리에 있었던 겁니다. 습관이요. 그러니까 습관이 늘 기도하는 자리에 계셨던 분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을 놓고 보니까 아, 이분은 늘 기도하시는 분인 거예요. 그냥 2시간만 나 기도해야지 이게 아니고 어느 순간 신앙이 지나가면서 삶이 어떻게 바뀌느냐 하면 아, 저 사람은 언제든지 기도하는 사람이다. 가장 복잡한 자리에서도 기도할 뿐만 아니라 가장 기쁜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가장 고난의 자리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붙들 뿐만 아니라 가장 복된 자리 가운데서도 주님을 붙들고 걸어가는 그 습관을 놓치지 않고 걸어가는 그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다니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루에 3번 하나님을 향해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습관을 60년을 했는지 30년을 했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는데 다니엘에게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저 사람은 죽으면 죽었지 기도의 습관이 뭐가 있었어요? 하루에 3번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기도를 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습관이 잘 들어져 있었던 사람이다. 성도님들, 기도에 관한 글을 읽으면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기도의 은혜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기도가 얼마나 유익한지 가장 분명하게 깨닫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기도의 응답을 가장 빨리 받는 사람이 누굽니까? 누구예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고 걸어갈 수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굽니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기도하는 사람의 구체적인 삶으로 들어가니까 어떻습니까? 습관적인 기도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요. 이 기도하는 습관을 놓치지 않고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떠한 자리에서도요. 신앙은 지름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 진심을 토해 놓으셔야 되고요. 그거를 위해서 하나님은 골방으로 들어가라고 해요. 그리고 그 진실된 마음을 통해 놓는 삶의 습관을 매일같이 그거를 30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60년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의 삶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을 쓰실 수밖에 없죠. 여러분, 오늘 다니엘은 기도의 습관을 저버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풀못불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살려주시죠. 네, 죽게도 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80의 나이에 그를 살려주심으로 이 기도의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마음을 토해 놓는 기도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도를 놓치지 않고요. 우리가 부를 찬양인데요. 여러분,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 근심이 있겠습니까? 근데 근심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 두려움을 기도로 바꿉니다. 한숨이 내 기도가 되고, 기도는 곡조 있는 노래라 그러죠. 노래가 되었습니다. 그럴 때 깨닫게 되는 게 무엇이죠? 아, 주는 자비하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시구나. 그래서 그 십자가의 언약이 나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거지. 그걸 깨닫고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그러하신 분들의 특징이 무엇이죠? 기도에 습관이 있는 분들입니다. 늘 기도를 놓지 않는 분입니다. 새벽에 기도하신 분들이 평일날에도 기도하시고, 걸어가면서 기도하시고, 잠을 잘 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늘 습관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들에게 하늘의 평안을 주실 뿐만 아니라 살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생각하시면서요, 우리 이 찬양 같이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니.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내 주는 자비하십니다.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매도 나 주님 우리 2절로만 한 번 더 합니다.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되어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매도 나 주님만 따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님을 찬송합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성도님들, 기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한 6번 정도 준비를 했는데요. 다음 주 이기적인 기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한 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요, 뭐 기도하면 복 받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합시다. 뭐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성도님들의 실제적인 기도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제가 지금 그것을 이렇게 같이 말씀으로 찾아가면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성도님들께서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뭐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제가 짐을 지어드리려고 하는 것도 절대로 아니고, 저도 기도를 해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어쩔 때는 5년, 어쩔 때는 7년, 또 어쩔 때는 1년, 3년 이렇게 기도를 시키시면서 계속 연결해 가서 10년, 20년 그렇게 기도하게 하시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지혜가 참 얼마나 부여로운지, 저는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있구나, 그런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더도 말고 덜도 말고요, 하나님 내가 골방에서 하루에 10분씩만 하나님 만나겠습니다. 처음에는 힘들고 어려울 것인데 그래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습관적인 기도를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 마음을 주셔서 그 습관적인 기도를 10년, 20년, 30년 평생을 할 수 있도록 나에게 기도의 능력을 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같이 한번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기도할 때 우리 오미크론 확산으로 아마 정점을 찍을 날이 분명히 있을 것인데, 이제는 우리 주변에 많은 분들이 이제 풍토병처럼요, 감기처럼 이 걸리는 과정을 이제 넘어갈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이 모든 과정을 우리가 잘 견딜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되,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 절대로 우리 이 감기나 이런 오미크론이 건강을 방해하지 않도록 건강을 꼭 지켜달라고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어르신들을 위해서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더불어서 우리 김우숙 집사님의 딸 혜림이가 CT 촬영, 초음파, 조직 검사 했는데요. 이제 결과는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요 부위만 해보자 그랬는데, 직장 생활을 해야 되니까 그게 너무 힘들다 그래서 그냥 지금 기존 치료로 계속 나아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적인 기도 부탁해 주셔서 이 피부암이 온전히 치료될 수 있도록 꼭 기도를 해주시고요. 우리 성도들 아시겠지만 우리 교회 기쁜 소식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임장로님, 우리 장녀, 우리 혜진 자매가 어제 우리 임용고 씨 최종 합격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연락 받았는데 평택여고로 발령이 바로 났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사이버로 연수하고 쌍방향으로 이제 점검하고 그리고 2월 말쯤에서 이제 평택여고 발령받아서 순조롭게 교사 생활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혜진 자매 부모님에게 참 큰 위로고요. 백장로님도 우시면서 전화도 하시고 장로님도 임장로님께서도 너무 위로가 많이 되신다고 말씀도 하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기쁘다, 정말 진심으로 기쁘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우리 또 두원이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김영준 이사님 또 첫째 아들 두원이 또 비슷한 또 과정 가운데 있는데 또 우리 두원이가 또 좋은 결과를 맺을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셔서 그 과정 가운데 또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 한번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지난 주일날 우리 김창하 집사님 가정에서 이렇게 기도 제목을 올려주셨는데 손녀가 이제 또 원했던 대학에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우리 최승민 집사님 민정이도 대학에 들어가고 호텔 관광과 들어갔는데요. 우리 다음 세대들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좀 같이 한번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청년 세대들 직장 문제도 있고 또 가정 문제도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가정도 꾸려야 되고 직장도 꾸려야 되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좋은 길로 좋은 배우자들 허락해 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더불어서 우리 이용윤 선교사님을 비롯하여 우리 원로 목사님 또 우리 김동면 장로님 우리 교회가 또 선교와 전도를 위해서 애를 쓰며 걸어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전도와 선교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해 주시고 오늘 우리 안종 집사님 가정도 이제 미국에서 복귀하셔가지고 처음 이제 우리 같이 예배 드리시게 됐는데요. 이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여러 가지 문들 열어주시고 우리 안종 집사님 아버님 건강을 좀 지켜달라고 우리 건강을 위해서도 좀 같이 한번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요양원에 계시는 권사님 여러분도 우리가 다 기억나실 텐데요. 우리 육신이 연약한 성도들 같이 한번 기도하시고 그리고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붙들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고 돌아가시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로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기도가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 속에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다른 길이 없는 줄 압니다. 골방에 들어가 습관적인 기도로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는 이 하루하루의 삶을 끊임없이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의 실제적인 믿음의 능력이 드러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귀하고 복된 소식 주시니 감사합니다. 위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좋은 소식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가정의 모든 자녀들이 믿음의 근원으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고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신 연약한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붙들어 주시고 은혜 가운데 채워주셔서 영광의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